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현대 물리학이 증거하는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참 재밌죠. 현대 물리학이 증거하는 지적 설계론. 지금 오늘 이제 과학에 관련된 설교를 세 번째 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하면 이제 이 주제로 이제 끝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너무나 흥미로운 과학을 통한 그 하나님 존재 증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만을 추려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이론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현대 물리학의 그 총화인데, 양자역학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좋은 두꺼운 이렇게 빅발륨의 양자역학, 그래서 이 한 권을 읽으면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돈이 얼마나 비싼지 거의 3, 4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샀습니다. 사가지고 딱 폈는데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고등수학, 고등수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되팔았어요.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그 강한 제 열망 때문에 이제 과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학자가, 예수님 믿는 과학자가 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학자인 제가 제 수준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그걸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과학을 신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성경을 변증하는 이러한 좋은 도구로 쓰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이제 설교자가 많지가 않죠. 어쨌든 오늘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생각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인생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 있어요. 우주의 기원, 어떻게 해서 무가 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유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원래부터 있었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에서 유가 된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또 철학적으로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최초 물리적 상태의 근원을 사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진화생물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줄리언 헉슬리라는 사람 이해합니까? 아십니까? 찰스 다윈과 더불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줄리언 헉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이 존재의 수수께끼에 대한 문제에는 무력하다.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수수께끼 뭡니까? 무가 어떻게 유가 되느냐? 이런 것을 푸는 데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과학이. 다시 말해서 절대적 무와 완전한 우주 사이에 이 위치한 거대한 간극 앞에서, 거대한 무에서 유, 그 사이는 너무나 이렇게 연결할 수 없는 이러한 거대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이 뭐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아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거야. 뭘 이렇게 골치 아프게 따져. 그냥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우긴다 해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근원을 추구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나의 존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거. 왜 무가 유가 되느냐 뭐 이런 거. 이러한 그 본질적인 질문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무조건 그냥 존재하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마. 이렇게 버트란드 러셀이 우기는 이것에 대하여 이거는 터무니없는 모순과 부조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 그저 비이성적으로 그냥 나타난 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아니, 왜 어떻게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이냐고. 또 이성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냥. 이걸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부조리라고 그러죠, 부조리. 부조리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라이프 니츠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죠. 1714년에 과학자이기도 하죠.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가정하는 해결책은 말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그냥 우연히 된 거야. 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하이데거 아십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형이상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첫 장에 쫙 펼쳐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질문이, 이 사람이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세상이 무가 아니라 유인가? 왜 세상이 무가 아니라 유야? 거기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어요.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at all? 멋있죠? 철학자라면 이런 질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막 그냥 믿어. 이게 무슨 철학자야, 엉터리지. 철학자가 아닌 기본적인 사람도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 20세기에 있어서 정말 그 많은 훌륭한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젊은 정말로 젊지만 천재적인 무신론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지만 끊임없이 그 우주의 기원,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신학자보다 더 날카롭게 왜 우리가 존재해야 돼?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무신론자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 젊은 천재적인 철학자는 굉장히 진리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것은 이 세상의 사물들이 어떠한지가 아니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 미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네? 근데 오늘날 대다수 인간들은 그냥 먹고 살기가 바빠서 막 출세와 성공에 바빠서 이런 거 질문 안 해요. 언제 질문할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것도 잠깐. 죽을 때 그것도 잠깐. 아니 잠깐 가지고 되느냐고. 평생을 질문해야지. 진리를 추구해야지. 우주의 기원과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인간이냐고요. 철학자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 그 정말 위대한 철학자들 얘기는 이들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하다가 골치가 아팠나 봐. 이 의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뭐 천재도 별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 안 해. 자, 여러분 잘 좀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기원이 뭐냐? 무가 왜 어떻게 유가 되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신비를 갖고 있을까? 뭐 이런 거 좀, 난 이런 걸 통해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는 그냥 불만 받아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지지도 묻지 않고 그냥 성령 불 받으면 만사 오케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알아요. 이 광신주의적인 신앙은 거의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 신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무신론, 철학자나 과학자들, 근데 그들이 직면하는 두려운 어떤 실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의 경이로움, 그렇죠. 그리고 또 아름다움에 이 사람들이 전율과 신비, 더 나아가서 황홀감 속에 빠져요.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종교적 감정에 사로잡혀요. 어떤 경외심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스피노자, 아인슈타인, 다 아시는 분이죠. 또 최근에 이제 우주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 다 돌아가셨지만,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감정에 사로잡혀.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감정에 사로잡힌 무신론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적 무신론자들. 그냥 일반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고무된 무신론자들. 왜냐하면 이 자연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경이로운 그 아름다움, 전율, 신비 이런 것들에 막다트린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제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어떻게 하면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생각.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 죄는 아니지 야, 오늘 매일 그것도 사실 죄죠. 밥 굶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됐지. 이게 일반 루틴 이러한 그 밥 먹는 것에서 뛰어나서 뭔가 좀 쌈박하고 획기적인 맛을 한번 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 보라 인생을. 절대적 무와 완전한 우주 사이에 위치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 거대한 간극, 이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궁극의 수수께끼라 그래요. 궁극의 수수께끼. 풀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요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 무와 완전한 우주, 이거를 뭔가 연결해 주는 존재의 거대한 고리가 필요하겠죠. 다리가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간극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와 완전한 우주 사이를 누구만이 메워줄 수 있을까요? 그 간극을 하나님만이 메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근데 과학자들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간극을 메워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창조주, 초월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이 거대한 간극 때문에 이걸 무에서 유를 연결해주는 그 메꿔줄 어떤 실체가 누구냐? 이거를 평생 과학자가, 철학자가 연구했었지만 찾지 못하는 우리는 그 답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많다. 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심각한 야만적인 부조리 사이에서 인간은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진퇴양난의 굴레가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무신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에서 진화론의 허구성을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창조주 하나님 존재의 필연성을 부각시키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제 제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지적 설계론이에요. Intelligent Design Theory. 지적 설계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 지적 설계론은 뭐냐? 19세기 초에 영국의 기독교 변진가이고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던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주창합니다. 뭐를? 지적 설계론.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자연신학, 신존재와 속성의 증거들. 이 책을 언제 썼느냐? 기억하세요? 1802년에 이제 썼습니다. 1802년. 이 책에서 이분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 비유를 뭐냐면 시계공 비유를 쓰고 있어요. 시계공. 자, 저도 오늘 이 시계를 차고 있죠. 네. 이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비싼 거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시계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계 뭐 다 차고 있죠. 자, 보세요. 페일리의 논증을 약술하면 이런 얘기예요. 시계공 유추라는 게 뭐냐? 손목시계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손목시계를 주었을 때 그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명석한 두뇌를 소유한 인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이 시계를 갖다가 머리에다 밴드로 차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시계를 갖다가 이 발에다가 찬다는 것도 좀 거시기 하죠. 시계라고 하는 거, 이 손목시계는 반드시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이 손목에다 차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그 용도로 아주 고도의 지능을 지닌 시계공이 이 시계를 만든 거예요.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걸 제작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판매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계가 손목시계 우연히 된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뻥 치는데 수만 도의 그 고열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철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합성돼 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뚝 시계가 나타났다 우연히. 아마 그렇게 설명하는 바보가 없을 거예요. 바보라도 그 정도는 알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쭉 둘러보니까 모든 만물이 완전한 아름다움, 조화, 질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1802년 윌리엄 페일리가 주장한 지적 설계론, 시계공 유추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대 과학이 지배적이었고 지배적인 시대였어요. 지배적인 시대. 그리고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는 시대인데 이 지적 설계론에 결정적으로 이 현대 과학에 오면서 결정적으로 분자 이하의 세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지적 설계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과학자들을 몰아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현대 물리학이 증거하는 지적 설계론. 현대 물리학이 증거하고 있어요. 현대 물리학이. 과학자들이.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지적인 고도의 지능을 가진 어떤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고 철학자로 말하면 신이 설계한 거야.
그래서 제작한 거야. 그 지적 설계론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지적 설계론을 옹호하고 있어요. 놀랍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앞에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집을 건축한 건축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건축가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죠. 아니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설계자도 없고 건축가도 없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거야. 어디에서? 나도 몰라. 그러면 아마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아마 말할지 몰라요. 불신자 아니라 무신론자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오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갖다가 원어에 따라 직역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모든 집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혹은 어떤 사람의 감독 아래 건축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지을 때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집을 위한 어떤 설계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 설계도를 정밀하게 그려가지고 건축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본문의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이와 똑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걸 갖다가 제가 증보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For every house is built and furnished by someone. But the builder of all things, the furnisher, 가로치고, of the entire equipment, all things is God.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집은 하나도 빠짐없이 누군가에 의해 비빌트, 건축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And fur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furniture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furniture가 뭐예요? 가구죠. furnished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건물을 짓고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가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다 여러분들 보면 문을 딱 열어. 열려면 먼저 열쇠를 열어야죠. 열쇠를 쫙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집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냉장고예요. 냉장고를 딱 문을 열어보면 냉동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빵, 이런 그 냉동 식품들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냉장고에 여러 가지 제가 이건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거시기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딱 들어가면 부엌이 있는데 거기는 그릇들도 각 종류에 따라 그릇이 다르고 달걀 삶는 그러한 그릇도 다르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면을 또 물을 넣고 삶는 그것도 크기가 다 다르고요. 또 그릇도 종류가 많아요. 그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각종 그 기계가 이런 거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페이런하고 전기레인지가 있어요. 저는 가스가 이제 저희 집에 가스 냄새를 받는 게 전기레인지 참 좋더라고요. 딱 하면 온도 딱 맞춰서 전기레인지가. 또 이렇게 좀 더 그 뒤쪽으로 가보면 세탁기가 또 있어요. 이런 얘기하니 지금 60년대 이런 얘기하면 백 목사 돌 맞아 죽어요.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사치스럽게 삶을 되냐고. 감사하게도 제가 사는 이상으로 다 잘 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지. 이해하세요. 세탁기가 쫙 있어요. 그 세탁기도 참 여러 기능이 있죠. 이렇게 보면 세탁기도 있고 그 뒤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에선 두 가지 기능하죠. 추운 겨울날 딱 틀면 또 따뜻하게 되고 가스가 돌면서 온수도 나오고 또 이렇게 거실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좀 커요. 그래서 우리 집의 자랑거리는 화장실이에요. 좀 큰 게. 양변기가 있고 그리고 세면대가 있고 온수 냉수 나오고 또 욕조가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재에 딱 들어가면 책들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컴퓨터가 있고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면 매트가 깔려 있고 이거 너무나 자세히 설명한 것 같으네요.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걸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건축가가 누군가 세웠고, 퍼니쉬, 가구들 한 건 물론 제가 다 마련한 거죠.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된 거예요? 그러면 정신 나간 거죠. 그렇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생명체들이 살게 그게 생물로 가득 채웠어요.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건물이 또 그 안에 가구들이 그냥 생긴 거야. 그냥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거를 볼 때 이 그냥 된 거야. 우연히.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 얘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집이 존재하는 것은 건축가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만물이 존재하는 건 창조주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게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우아한 건물이 우연적 발생이 아닌 의도적 설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면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한 만물이 진화가 아닌 창조에 의한 것임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인간은 의도가 없는 자연 발생과 의도에 의한 계획 설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별이 안 돼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두 개의 종류의 거처가 하나는 동굴이고 그렇죠. 옛날에 어려울 땐 동굴에 살았어요. 또 하나는 지금 잘 현대화된 건축, 집이에요. 여러분, 동굴, 인간의 손에 의하지 않고 자연의 현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동굴에서 물론 살 수 있지만, 인간의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가구들로 가득 차 있는, 편리한 가구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이, 그 분별 못 해요? 둘 다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아니잖아요. 분별하잖아요. 어떤 설계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집과 그 가구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동굴과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 못합니까? 저는 금방 구분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셰익스피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영국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셰익스피어. 그만큼 위대한 문학가인데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처럼 고도의 수려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잘 짜여진 이러한 그 문학 작품과 그냥 알파벳 숫자 26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무작위로 뽑아냈어요. 그럴 때 뽑혀 나오는 게 W, O, L, M, N, L, T, T, J, B, K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왜 임으로 철자 나열이 같아요? 명백한 차이가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한 그 집에다가 가구를 가득 채워서 된 게 우연히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이 지구 위에 살도록 최적화 환경이나 이 먹거리나 이 모든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에 주신 이 모든 은혜의 복들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바람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좀 아름다운 구름 이렇게 언덕도 생길 수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 모래 위에다가 글을 써. love, L-O-V, love. 그거 같아요? 여러분 우연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L-O-V라는 뚜렷한 글자가 쓰여질 수 있어요? 천년 가도 만년 가도 절대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미국 대통령 두상을 조각해 놓은 로시모 산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어떤 그 비바람에 의한 침식 풍화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모양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각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 분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그 옛날에 홍제동의 그쪽에 산에 보면 그 낙타바위라는 게 있어요. 왜 낙타바위라고 사람이 했냐면 낙타의 이 혹 있죠. 그게
두 개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건 인간이 만든 거 아니죠. 모양이 조금 비슷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낙타예요? 그 낙타 바위하고 낙타하고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 양심과 지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편리 위에 가득 채워놓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참 감사하게도 아까 제가 그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이제 주장한 사람이 19세기 초에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근대 과학이 득세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격받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날 특히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9년, 2000년 들어오고 2000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 30년 전부터 극도로 현대 물리학이 발전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분자 이하의 세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연구를 통하여. 그러면서 지적 설계론을 결정적으로 옹호해주는 두 개의 과학적 발견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에요. 외워두세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자, 두 번째가 뭐냐? 우주의 미세 조정. 우주의 미세 조정. 자, 현대 물리학을 통하여 지적 설계론이 결정적으로 증거되는데,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윌리엄 페일리가 논증한 거는 차원이 다른, 그렇죠. 본질적으로, 결정적으로 지적 설계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지적 설계론을 옹호해주는 두 개의 결정적인 물리학 이론이 있는데, 첫째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고 두 번째는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대 물리학의 이 두 가지 과학적 이론은 이 우주가 지적 설계자에 설계되었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자연에 의한 우연적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의도적 창조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오늘날 중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배우는지. 아마 안 배울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 현대 과학체계에서 학교 외의 과학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자,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생화학 교수였던 마이클 베히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어요. 자,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다윈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언제 나왔느냐? 1996년. 그러니까 최근이죠. 지금부터 약 30년도 안 되네? 맞나요? 몇 년이요? 1996년이면 몇 년 전이죠? 뭐 25년, 30년. 25년, 30년 되죠. 다윈의 블랙박스 이 책을 통하여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증명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책들이 주로 어려운데 이 책은 굉장히 쉬워요. 저 같은 사람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분이 얼마나 쉽게 저같이 과학에 무식한 사람도 이해하게 썼는지 정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다 쳤어요. 이게 지금 품절되어 있는데 중고책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윈의 블랙박스. 꼭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분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시스템에서 기본적 기능을 하는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 중 하나만 빠져도 그 시스템의 기능이 모두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부분이 빠지면 그 전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빠진 특정한 선구체, 이 선구체라는 게 생화학 용어인데 화학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체 이전 물질이에요. 저는 그게 잘 몰라요. 뭔지. 그냥 넘어갑니다. 이 선구체를 상정할 수 없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갖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만일 존재한다면 다윈의 진화론에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다. 좀 내용이 어렵죠. 제가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거는 어떤 한 그 생물체가 작동을 해야 돼. 기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명체로서 기능하려면 여러 다양한 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생명체로서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정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진화론 뭐예요? 여러 복합체가 아니라 하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에서 이렇게 점점 진화했다.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자, 찰스 다윈은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찰스 다윈 하면 그 대표적인 책이 있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1859년에 런던에서 발간이 됐는데 제가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158쪽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찰스 다윈이 한 얘기예요. If it could be demonstrated that any complex organ existed which could not possibly have been formed by numerous successive slight modifications, my theory would absolutely break down.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번역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찰스 다윈이 한 얘기예요. 만약에 많은 횟수의 연속적이고 사소한 변화에 의해 형성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기관의 존재가 증명된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닌 어떤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자기 이론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모든 생물들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지. 그걸 증명해 줍니다. 즉 다윈은 돌연변이, 우연한 변화, 자연 선택, 생존을 돕는 이러한 변화에 의한 점진적 진화라는 자신의 이론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닌 생물을 발견하면 붕괴될 것을 예견한 거예요. 이런 다윈의 예견대로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분자 수준에서 생명작용을 연구하는 생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대두됩니다.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그러니까 화학이 아니라 생물학과 화학이 결합한 거예요. 생화학. 이게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진화론의 호구성이 결정적으로 증거가 돼요. 이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버릇 하는 얘기가 근대 과학이 주도하던 시대에 제가 살지 않고 현대 과학이 득사하는 시대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경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야,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진 생명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생물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그게 뭐냐? 마이코플라즈마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외워두세요. 뭐라고요? 마이코플라즈마 박테리아. 마이코플라즈마 박테리아. 진화론자들은 이 생물체를 뭐라고 말하냐?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다. 최초의 생명체다. 진화 과정에서 생긴 최초의 생명체다. 생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명체라고 주장해요. 마이코플라즈마를.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만큼 단순한 거예요, 기능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999년 클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과학자가 사이언스지에 이 마이코플라즈마의 실체를 드러내는 논문을 게재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플라즈마가 어떤 특성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가장 원시적이에요. 가장 단순해요. 그런데 이 논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뭐냐? 매우 복잡한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이고 가장 단순한,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 최초의 지구의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이 지극히 작은 마이크로플라즈마가 크레이크 벤터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 최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화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지금 20, 30년 안에 새로운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연구가 그렇게. 그러면서 진화론의 이러한 이론들이 다 깨지고 말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원래 마이코플라즈마 박테리아가 유전자가 517개 밖에 안 돼요. 517개. 작죠? 유전자가 숫자가, 전체가. 자, 그런데 이 중에 필수 유전자가 몇 개냐? 517개 가운데 필수 유전자가 387개예요. 여기서 필수 유전자라는 것은 그 중에 한 유전자만 없어도 생명 현상이 유지가 안 돼요. 뭐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호흡해야 되죠. 번식해야 되지. 대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건데 387개의 필수 유전자 가운데 한 가지, 한 개만 빠져도 그게 다 올스톱. 생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개가 아니에요. 근데 진화로 뭐예요? 한 개로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387개가 처음부터 있었어야 돼. 처음부터. 마이코플라즈마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처음부터 387개의 필수 유전자, 그리고 그 전체 유전자가 517개지. 그게 있어야 마이코플라즈마 박테리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린 거지. 찰스 다윈의 예견대로 자기 이론이 틀린 거예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진 생명체를 발견했으니까 진화론 끝장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해. 종교지, 종교.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자의 자세가 뭡니까? 과거에 그것이 사실로 믿어졌어도 그게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이라면 버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안 버려. 이런 것도 다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진화론의 틀을 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과학에 무지하지만 신학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아 정신 차려. 진화론의 틀로 우기지 마. 찰스 다윈이 이미 얘기했잖아. 환원 불가능 복잡성을 지닌 생명체 하나를 발견하는 자기 이론이 다 깨진다고. 왜 그것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진화론을 주장하면 어쩌자는 거야? 너희가 사는 주택에,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거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라고 우기는 거가 뭐가 다르냐? 내가 이게 이제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무생물에서 유생물로의 진화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진화론자의 논리 무자비다, 무참이다 짓밟아 버리는 과학적 발견이죠. 마이코플라즈마가 환원 불가능한 핵심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이 그냥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설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기에 비하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박테리아에 비하면 인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한 유전자를 갖고 있죠. 인간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된 거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진화론을 깨부시고 지적 설계론을 옹호해주는 두 번째 현대 물리학적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우주의 미세 조정. 야, 이것도 기가 막혀. 나는 이런 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을까? 천재다, 천재.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현대 물리학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1999년, 1996년 뭐 이런 때부터 막 생화학이 발달하고 현대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막 정립이 되는데,
분자 이하 원자와 양자의 세계를 뜻하는 미시 세계에 대한 신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 우주가 너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입이 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악스러울 정도. 우주가 너무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 이 우주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과 생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뭘 주장하냐? 인간이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도록 이 지구의 생태계나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최적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1980년대 초부터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본 구조가 지구 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로 최적화되어 있느냐, 마치 면도날 위에 서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면도날 위에 여러분 균형을 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은 참 재주가, 이 운동 감각이 뛰어나서 이렇게 줄타기, 이렇게 밧줄 위에서 줄타기 한 줄로, 참 그것도 대단한 그 균형이죠.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이 우주가 면도날 위에 서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조금만 차이가 나도 붕괴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무신론자이면서 노벨 수상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우주 상수,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 상수가 뭐냐면 우주 공간의 에너지 밀도예요. 이 우주 상수가 놀랄 만큼 인간 생존에 유리하도록 잘 맞춰져 있는 것이 놀랍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주 상수가. 다시 말해 우주 상수가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미세 조정은 어느 정도냐? 최소 10의 53 자승분의 1로 추정된다. 여기 우리 수학을 전공하시거나 또 공학을 하신 분들은 이 숫자가 어떤 건지를 상상할 거예요. 이건 불가사의한 숫자 넘어요. 10의 53 자승분의 1. 그냥 거의 완벽한 거죠.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0이 몇 개나 달렸어요? 53개나 달려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정밀도예요. 아무리 인간 공학이 발달해서 이 정도 정밀성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지는 못할 거래요. 그렇지 않나요? 불가능하죠, 인간은 그렇게. 근데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주 공간 밖에서 지구를 향하여 아무렇게나 다트 하나를 던져서, 이 다트가 뭐냐면 화살이 아니라, 혹시 알아요? 이렇게 뺑뺑이 돌릴 때 요만하게 화살을 탁 던지면서 맞추는 걸 다트라 그래요. 우주 밖에서 다트를 던져. 목표를, 그 표적을 향해. 근데 그 표적이 지름이 10의 24 자승분의 1인치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원자보다 더 작아. 그 관역에 딱 맞는 거야. 말이 돼요? 딱 하나의 관역이 있는데 원자보다 더 작은 10의 24 자승분의 1인치 그 표적에 다트를 아무렇게 던졌는데 딱 맞는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주 상수의 중력이 주는 걸, 중력. 그거는 중력을 뺀 거예요. 끌어다니는 중력을 뺐는데 그걸 추가하면 미세 조정의 정밀도가 어느 정도냐? 10의 80 자승분의 1로 더 정밀해진다. 10의 80 자승분의 1 정도의 정밀도가 있어야 된다. 왜? 중력 때문에 영향을 받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된 거냐? 우주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됐다는 건 뭐예요? 지적 설계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초월적 신이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주 미세 조정은 현재 우주와 지구에서 인간 생존이 우연의 일치로 치부되기보다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의한 의도된 조화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서론을 깔았다면 우주의 미세 조정에서 자,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 힘이 네 가지가 있어요. 모든 물질과 모든 그게 행성이든 모든 물질을 컨트롤하는 힘이 있는데 중력, 전자기력, 강행력, 약행력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중력이라는 게 뭐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뭐 지구에서 달을 끌어들인다. 이것도 중력의 힘이죠. 그걸 1이라고 했을 때 전자기력은 원자 내의 전자와 핵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 중력보다 10의 38자승배예요. 강해요. 와. 10의 38배 자승만큼 강해요. 그리고 강행력은 뭐냐면 양자와 중성자 사이에 핵을 구성하는 양자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중력보다 10의 40자승배만큼 강해요. 또 약행력이라는 게 뭐냐? 양자 중성자 그 안에는 각각 세 개의 소립자 쿼크라 그래요. 소립자 사이에 쿼크와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중력보다 10의 35배 자승배 강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중력의 힘이든 전자기력 힘이든 강행력, 약행력이든 이 중에 더 강하거나 약해지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 이걸 뭐냐 하면 우주의 이 네 가지 힘 사이에 정교한 비율의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미세 조정된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알았을까? 야, 과학자들 대단합니다. 딱 좀 안타까운 거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좀 문제가 돼요. 여전히 진화론 쪽으로 잠깐만 생각.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발견했어요. 자, 한번 설명할까요?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강했으면 우주는 수축되고 사그라들고 없어요.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약했다면 우주는 팽창하여 별이 형성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력이 약간 강하거나 약했다면 화학결합이 불가능해 우주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거예요. 한편 양성자, 중성자를 붙잡고 있는 강행력이 1% 정도로 더 강하거나 약했다면 지금보다 우주는 모든 수소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수소가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난 모르겠어요. 또 양성자와 중성자의 소립자들을 붙잡고 있는 약행력이 지금보다 더 강하거나 약했으면 행성들의 형성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이 힘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이 존재하고 지구에 생명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된 걸까요? 우연히 된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번엔 질량을 한번 보고 따져봐요. 지금은 에너지, 힘에 대한 거예요. 이제는 중성자 질량이 700만 분의 1만 늘었어도 별들의 핵융합이 정지되어 생명이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 사라졌을 거예요. 700만 분의 1만 늘어도. 그리고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비는 1대 1836이며 이보다 더 크거나 작으면 분자 형성이 불가능해지고 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커지거나 작아지면 원자는 붕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으면 원자든 분자든 다 없어지고. 이렇듯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힘과 질량 사이에 정교하고 미세한 균형을 이루어야 우주가 생성되고 우주 안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보면요 막 감격해.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정교하게 세팅해서 만든 우주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정교하게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를 신학자로 세우신 그 감격에 살지만 약간 요새 좀 불만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사람을 안 붙여주냐고.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요새 하나님하고 조금 제가 거시기하게 조금 계속 좀 밀당하는 게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놀랍다. 너무나 참 놀라운 하나님이다. 이게 현대 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쭉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과 우주의 미세전을 설명했는데 아직도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다면 좀 더 아주 낮춰가지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쥐도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어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쥐도 비유는 바로 이 다윈의 블랙박스 안에 나오는 예예요. 쥐도 비유. 자, 오늘 제가 뭘 가지고 나왔냐? 쥐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원래 한국에 이 쥐돛이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맣게. 혹시 기억 있어요? 어릴 때도 있었어요. 뭐 저희 집엔 쥐가 없으니까 요새 끈끈이나 뭐 다른 걸 쓰는데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기본적인 쥐돛이죠. 이 쥐돛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자,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환원 불가능 복잡성과 우주의 미세 조정을 설명하겠어요. 쥐돛 가지고. 쥐돛 비유를 통해 설명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이거는 생명 자궁의 필요 조건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작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쥐돛 비유를 통해 설명한 우주의 미세 조정. 생명 자궁의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크기가 적당하고 무게가 적당해야 기능한다는 거지. 이게 상식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쥐돛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필요 조건으로 쥐돛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요구된다요. 첫째가 뭘까요? 받침으로 사용되는 판자가 있어야 되겠죠. 판자. 판자가 없으면 쥐돛이 형성 안 되게 판자. 내가 1번이라고 그랬죠. 판자. 자, 두 번째. 쥐를 박살내는 일을 하는 금속 해머가 있어요. 이 디귿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디귿. 이해가 되죠? 이 금속 해머. 머리를 박살내. 몸을 확 쥐어줘. 금속 해머. 세 번째. 판자 위에 해머를 눌러주는 스프링. 자, 판자하고 이 해머를 갖다가 연결해서 눌러줘야 돼. 스프링이 있어야 되죠. 스프링 없으면 이거 있으나 마나죠. 네 번째. 조그만 압력에도 풀리는 민감한 걸쇠. 이게 아주 이 치즈를 갖다 딱 묶어놨는데 이 마우스가 쥐가 이렇게 잡아 누리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돼 있으면 안 풀리겠죠. 민감하게 살짝 건드려 탁 그렇게 조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걸쇠. 네, 다섯 번째. 걸쇠에 연결된 해머를 젖힌 상태로 지탱해주는 금속 막대가 있어야 돼요. 이 금속 막대. 이게 금속 막대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계속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판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부품들을 고정시킬 수 없을 거예요. 만약 해머가 없다면 쥐는 판자에 구속되지 않을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쥐는 구속되지 않고 혼자 판자 위에서 춤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나서 춤출 거예요. 세 번째, 만약 스프링이 없다면 판자의 해머는 느슨하여 쥐는 자유로울 거예요. 스프링이 없다면 뭐 잡을 수가 없죠. 네 번째, 만약 걸쇠나 금속, 맞아요? 하나, 둘, 셋. 걸쇠나 금속 막대가 없다면 스프링은 손을 놓자마자 즉시 해머를 내리칠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런 덫을 사용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손으로 덫을 열어 젖힌 채 쥐를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쥐돛이 기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5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에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한 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힘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이 5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주의 미세 조정을 설명하는 건데 생명작용의 충분 조건이 필요해요. 쥐돛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충분 요건으로서 쥐돛의 5가지 구성 능력을 요구한다. 아까는 구성 요소였고 구성 능력. 첫째 보세요. 만약 판자가 종이로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쥐돛은 산산조각 나요. 힘을 못 받잖아요. 종이로 만들면 안 돼. 두 번째, 만약 해머가 너무 무거워요. 이 해머. 디귿자로 해머가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스프링이 부서질 거예요. 스프링보다 더 해머가 무거우면. 그렇죠. 세 번째, 만약 스프링이 너무 느슨하면 해머가 작동 못하죠. 이게 느슨해. 그럼 이게 딱 스프링으로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겠죠. 네 번째, 만약 금속 막대가 너무 짧으면 이게 금속 막대가 여기에 딱 맞물리도록 걸쇠 마무리 딱 요 크게 되는데 짧아. 안 걸리지. 그 안 되는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5번째, 만약 걸쇠가 너무 크다면, 이 걸쇠가 너무 커요. 그래도 안 되죠. 적당한 순간에 작동이 안 될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거는 힘에 대한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쥐돛의 필요 조건으로 쥐돛의 5가지 구성 요소.
지도세 충분 조건으로 지도세 5가지 구성 능력. 여기 이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과 우주의 미세 조정을 설명하는데 이 2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 제대로 지도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한 지도도 거기에 비하면 이 지도세에 비하면 인간이나 그 외의 모든 구성 요소와 구성 능력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FA50이 부속이 한 50만 개 된다 그랬죠. 그것과는 인간이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해요. 그건 이제 제가 다음번 설교에 마지막 생화학을 통해서 이제 입증된 그 생명체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마지막 한번 들어보시면 이 세포 안에서 작용하는 이 신비스러운 작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근데 기절 안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나 봐. 그래서 저 같으면 거의 기절했다 한번 깰 것 같은데 놀라워하질 않아요. 물론 로또가 되면 놀랍죠. 심장마비에서 죽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그 돈이 위력이 그만큼 센 것 같아. 진리는 건 두 번째. 자, 시스템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많을수록 잘 들으세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구성 능력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이게 지적 설계자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기 지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하게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통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지적 설계자이신 창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여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명에 충만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건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러한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과 복을 주기 위한 건데 그대로 하면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삶을 사는데 말에 순종 안 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과학적 지식 세상의 사상을 더 믿고 따라요.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제가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현대 물리학이 증거하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생화학의 발전은 지구 위에 인간이 생존하도록 생명작용이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음을 통해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고도의 발달을 통하여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음을 통하여 우리는 지적 설계론이 결정적으로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현대 과학이 몰리고 있어요. 몰리고. 그런데도 재밌는 거는 상당수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매달려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현대 물리학이 증거하는 지적 설계론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과 우주의 미세 조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주 그리고 지구를 만들어 이 지구 위에서 인간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이제 좀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